이제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요. 처녀 탄생과 우리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처녀 탄생 그리고 임마누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표적. 그러니까 이 자체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상징성은 항상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표지판을 보잖아요. 이 표지판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지판하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운전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일방통행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일방통행 사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그냥 꺾은 거예요. 이렇게 확 그냥 꺾어 들어갔는데 택시하고 부딪힐 뻔한 거죠.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그 택시가 이렇게 잘 서주고 이제 사인을 줘가지고 제가 후진해서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이 표지판을 잘 보고 다녀야 정말 죽지 않겠구나. 제가 지금 몇 번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 표지판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하겠거니 했는데 표지판이 돼 있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가 해놓은 표지판을 무시했을 때 반드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전 표지판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리고 승리의 표지판 바로 처녀 탄생.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단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네, 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에서 내가 메시아를 낳게 해주겠다. 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자의 씨에서 낳아야 되는 한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여러분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네,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동네 망신이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는 이게 더 심했단 말이에요. 아예 율법은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내 안에 지금 나는 정혼한 상태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내 안에 지금 애가 생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앞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울타리가 있는데요. 이 양떼가 있으면 양떼가 들어가는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이 양떼의 주인이고 목자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고요. 양들도 그 문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들이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양들도 알아요. 양들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의 양떼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담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양들이요.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목소리는 잘 듣는데 조용하게 와서 목에다가 이렇게 이제 끈을 채워도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순한데 또 약간 지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가는데 조용히 와서 도둑이 이렇게 목에다가 줄을 걸어서 당기면 그냥 그대로 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가서 죽임당해도 그 양들은 가만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털 깎을 때 보셨어요? 털 깎을 때도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살 깎는 게 아니라 살도 이렇게 막 찝어서 가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양들은요, 무언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주인의 말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양들에게 도둑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둑들이 와서 이 양들을 훔쳐가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 들판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기른다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곰도 오고, 이리떼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곰이나 이리떼하고 이 목자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싸우고 지키고, 그리고 이 도적들로부터 이기는 승리에, 바로 그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분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이리떼가 오든 뭐 곰이 오든 도둑이 들든 항상 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선한 목자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이 모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들이든 곰이든 도적들이든 모든 것을 이기고 막아주시는,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표적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1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작은 자 하나까지도 다 멸망하지 않고 전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잃어버린 것이 다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것. 네,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들이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 하나님이 없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바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말로 가면 이게 아바돈, 그래서 이게 멸망할 자라는 뜻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멸망하는 이 자신의 양떼들이 지금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사야 대언자는 바로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잃어버린 것들을 구원하시는, 단 작은 자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당시에 이제 이사야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때가 이제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40년 전입니다. 그래서 주전 742년경인데요.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하스. 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요, 제가 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 아하스는 너무너무 악해서 심지어는 이 왕인데도 죽어서 왕들이 묻히는 그 묘에도 못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악행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온 집집마다 산당을 만들고 산에도 산당을 만들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믿었던 우상이 누구냐면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그노스라고 하는 당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오던 시리아의 신들이었습니다. 시리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과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강대국의 신은 항상 약소국의 신을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 신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강대국의 신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강대국의 신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강대국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한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신을 믿고 당신네도 이 신을 믿으면 신들끼리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같은 신이니까. 그래서 건들지 못할 것이다 해서 이 아하스는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그래서 이 아하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부패시키는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을 바로 아하스가 한 겁니다. 자,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로 걸었으며 또 바알대로 위에 부어 만든 형상들을 만들었더라. 또 그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이들을 불 속에서 태우고 또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하스가 한 일이 지금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당과 작은 산들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밑에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알 숭배고요. 그 다음에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항상 뭘 원했냐면 사람의 생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몰렉 신은 어떻게 했냐면 몰렉 신을 쇠로 만들어서 밑에서 장작불을 막 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쇠가 뜨끈뜨끈하게 달구어지겠죠. 그러면 이 몰렉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 위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올려서 그 위에 얹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그럼 이 아이가 뜨거워서 하면서 이 안으로 굴러 떨어져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북을 치면서 와 하면서 이제 우리가 풍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미친 짓 아니에요? 내가 잘 살겠다고 남의 집 아들을 그냥 불태워 죽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증한 짓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불태울 정도의 충성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 신들은 전부 다 왕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건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뻘겋게 달궈진 이 쇠로 된 이 우상에다가 자기 아들을 얹는다는 걸 내가 왕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산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면 이렇게 요즘에 불교 국가에도 가면 그런 게 있는데 집집마다 조그마한 이렇게 사당들이 있잖아요. 불상도 조그맣게 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푸른 나무.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바알은 그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록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이런 것들처럼 상록수로 전나무 이런 것들을 잘라서 집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작은 숲들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지금 뭘 놨어요? 희생물들 갖다 놓고 그러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종교가 그 믿음이 그대로 천주교로 가서 이제 상록수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뭐 나요? 선물 놓죠. 이게 바로 이 상록수 밑에 푸른 나무 밑에 바로 이 희생물을 갖다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이교도들의 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8장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했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원래 뭐 하던 데냐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었어요.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큰 도시였거든요. 수만 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그러니까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그런데 이 게헨나가 이제 뭘로 상징이 되냐면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바치는 이곳이 지금 성경에서는 게헨나, 지옥으로까지 표현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스를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느라. 지금 아하스는 지금 시리아의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있는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형제인데 남쪽은 유다 족속과 시므온 족속이 따로 유다 왕국을 만들고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든 상태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언제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유다를 점령해야 온 나라, 온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정복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시리아에 있는 왕까지 데려다가 전쟁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될까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이 지금 사실 배신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장 4절과 5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세탁공의 밭의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내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의 시리아는요, 이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를 믿으라고 지금 와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이제 날 믿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계속 무시하는데도,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하스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게 아하스하고 우리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는 조심하고 조용히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시리아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나무 조각 꽁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쏘시개 해보셨어요? 불쏘시개로 이렇게 장작을 막 이렇게 뒤지고 막 하다 보면 이 나무까지 이 끝에 계속 불탄 이 꽁지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툭 하면 그냥 부러지잖아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도 아니고 이 나무 조각의 이 꽁지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라. 나를 믿으면 내가 아무리 네가 강력하다고 하던 그 왕일지라도 나무 조각 꽁지, 그것도 불타는 나무 조각 꽁지처럼 내가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으면 승리하리라. 믿으면 이기리라.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속 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미리 아셨잖아요. 그래서 너가 나를 배신할 거다. 너가 나를 배신할 거다. 말을 해도 결국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바로 지금 아하스도 그러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배신한 바로 시리아의 신들을 부르면서 그가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세상은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자꾸 믿고 살아요. 배신하는 것을 위해서 내 힘을 쓰고 이 모든 정열을 쏟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항상 조용히 가만히 있고 나의 구원을 바라봐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들을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 네가 지금 낙담해하는 그것들 내가 연기 나는 불타는 나무 조각 꽁지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이사야서 7장 7절에서 9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아멘. 65년 뒤에 이들은 결국은 나무 조각 꽁지처럼 불타는 그 숯불의 끝에 있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이들이 다 부러져서 없어질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믿으면 돼요.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어. 나만 믿으면 지금 이길 수 있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막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담할 필요 없이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아하스인데도 사랑하시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하스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망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12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오전에 실족한 한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게 세상에 화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아하스는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실족하게 하는 자였거든요. 그 한 사람의 실족이 이 세상에 화가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밑에 왕을 따르던 12만 명이 하루에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시리아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특별히 어떤 민족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7장 10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또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 정말 집요하지 않으세요?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 야 이제 근데 표적을 줄 테니까 그냥 아무 표적이나 구해봐. 아무 표적이나. 내가 이기게 너를 두렵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게 하고 내가 너를 굳건하게 세울 테니까 아무 표적이나 구해봐.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깊은 것이나 아무 표적이나 구해봐. 자, 여러분 같으면 무슨 표적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진짜 날 도와주실 거면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 것을 믿기 위해서 뭔가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너가 살 것이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들에게는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된 이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그들이 너무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오늘날도 표적을 구해요. 표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표적을 보여서라도 제발 좀 너희들 멸망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얼마나 가증한 말입니까? 믿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고 그가 얘기를 해요. 위선이죠, 위선. 솔직히 자기 마음은 저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요. 그 표적 따윈 필요 없는데요. 완전히 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저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승리하는, 제가 뭐 원수들을 이기는 이런 표적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하면서 지금 이제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진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지친다는 말씀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하스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계속 참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사인을 구해라. 표적을 구해라 하는데도 저 괜찮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지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 아하스처럼 우리는 어때요? 계속 들어도 하나님 아니요. 제 뜻대로요. 하나님 아니요.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표적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걸 좀 이루어 달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나를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자꾸만 무슨 자판기나 어떤 하나님을 우리의 무슨 심부름꾼처럼 자꾸 부리려고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건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정말 그걸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나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는 여러분 그 관계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뭔가 나를 뽑아먹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스에게 계속 그러지 말고 표적을 구해라 하셨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표적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연기나는 불타는 나무 꽁지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내가 너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굳건하게 세워주겠다고 하는 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신들은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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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해서 뭔가 받아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녀의 몸에서 한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사탄도 흉내낼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한 표적을 주시니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탄생은요,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은 바로 승리의 표적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승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굳건하게 해줄게. 믿기만 하면 내가 두려움도 낙심도 없게 해줄게. 약속하시는데 아하스 자신이 안 믿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쁘다고 오셨네 하는데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만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마귀의 일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의 증거, 이 모든 것으로 지금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의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운전할 때 뭘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표지판. 지금 표적. 이 표지판을 봐야 돼요. 이 표지판을 보고 그 길을 가야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표지판을 보고 지금 한 번은 지금 제대로 된 길로 꺾어 들어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은 뭐 해요, 여러분? 운전대를 자꾸 사인만 보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후진기어 넣고 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진기어 넣으면 음악도 나오죠. 네. 그 음악,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리라. 마귀에게 승리케 하리라 하는 그 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가니까 이렇게 성취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며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고 하면서 메시아, 바로 그 표적이 너희가 승리의 표적,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 1장 21절 23절에 가보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처녀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왜 주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구원할 테니 나를 믿으라. 오직 믿으면 구원을 주리라고 하는 표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된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는 것들, 이것을 다 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연기나는 불타는 나무 조각 꽁지같이 만들어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은 바로 승리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나 사망과 권세에게 눌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처녀 탄생과 임마누엘 이 표적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적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닥치고 있는 수많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표적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아하스가 한 짓이에요. 아하스가 한 교만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하스가 한 거예요. 아하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이었지만 결국은 왕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이름이 남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아하스 시대에 경제도 부흥했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싸워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